17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날 저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도 변하고 날짜도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이 파도처럼 요동쳐도 나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가장 높은 벽, 이 벽을 무슨 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무너질 낌새가 보이지 않는 벽, 이 벽은 우리 앞에 아직도 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의 편견의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가로막힌 벽,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 번영을 이룬 가는 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오는 시대 사이의 갈등의 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높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벽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높은 벽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의 벽, 그리고 동서 사이의 편견의 벽,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벽보다 더 높은 벽이 있단 말인가? 예, 그 벽은 바로 예수님 당시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높은 벽입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정말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또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이 당시 사용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은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라고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왜 이 교육을 했냐면 저주받은 사람이 그만큼 이 땅에
늘어간다, 정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으로 불리우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류 복지를 위해 유대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종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청소되어야 할 대상이 유대인이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적 정서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 600만 학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가로막힌 거대한 벽.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벽이 무너진다. 그 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 벽이 무너졌다면 이 대한민국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저 북한의 거대한 벽도 무너질 수 있다. 동서 사이의 편견의 벽도 무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보수와 진보의 벽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인공 사울, 그는 참 악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했죠.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자, 복음자가 되어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만나는 만남이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견고한 편견의 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습니까? 예, 그 벽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 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두 지평의 선교적 융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아주 따뜻한 환대로 이렇게 축복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 원래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등등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잡아서 그냥 죽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주를 만나 변하게 되었던 그의 인생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또 특별히 이 바울은 이방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또 특별히 이 유대인의 교회와 융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또 이면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융합,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연합,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예,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복잡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앞에도 벽이 있어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평화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북한에 높은 벽이 있죠. 전문가들은 많은 해결책을 지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평화의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접하며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 성경에는 펼쳐지고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이방인,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교회 안에 들어와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자리에 앉아 찬양과 기도하는 놀라운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런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원수된 것.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원수가 우리 삶 가운데도 물론 원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원수 사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도 서로 원수였다. 원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이 선포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세 사람은 새로운 공동체의 상징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대의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였다. 왜냐하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평화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원수된 것, 둘로 나뉜 것이 하나가 되는 이 평화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계층과 계층 사이의 벽들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가? 둘로 나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의 별명이 샬롬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탄생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평강의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시며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벽은 무너지며, 그리고 정치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벽,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평화의 주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무브먼트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의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 바울이 이방 교회의 대표로서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총 7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열매입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 교회를 섬기는 이방의 열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그들의 존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유대 교회의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 열매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놀랍겠죠? 누가 놀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는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이들 사람들, 바울과 더불어서 7명의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왔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풍성한 연보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방 교회가 모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다,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헌금을 모아왔단 말이죠. 지금 기근,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소식을 듣고 일종의 지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값없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영적인 헌금을 먼저 나누어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을 향하여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 이방 교회의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헌금을 가지고, 지원 헌금을 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눠준 이 영적인 지원, 또 물질적인 지원, 서로 연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방인과 유태인의 융합과 하나를,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의 하나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 또한 이방인과 유태인의 하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이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신다. 바울은 선교적 상황을 그때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이 함께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된다. 어떤 갈등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시며 이 평화의 주님을 전파하시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호만 전달한다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화목케 하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평화를 아무리 말해도 평화가 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 이 팍스가 피스입니다. 평화. 로마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다. 근데 정말 평화가 왔습니까? 그들도 무너졌죠. 항상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 평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왜 평화하지 못한가?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가 진정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불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 바로 그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로 가신 이유, 거룩한 피를 흘리신 이유,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 가신 이유, 여러분 이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십자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좋은 예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전북 김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역자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면 그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벽, 신분 사이의 벽, 그 기역자 그 코너 지역에 커튼을 치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가 유별하였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남자 쪽에서 설교를 하고 여성들은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예수님은 남녀를 구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1920년 이 교회에 커튼을 걷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원래 그때 그 지역의 가장 부자 조덕삼 씨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도 집사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 집의 하인 이자익 씨도 같은 집사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잘 되죠. 주인과 하인이 하나가 되어 또 주님,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이 평화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것이죠. 교인이 200명이 되니 장로 한 명을 선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후보자가 조덕삼 이자익. 주인과 하인이 이 장로 투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됐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은 호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남의 성도들이 이 이자익 씨, 이 하인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성도들이 이 경상도 지역의 장로님을 뽑은 거예요. 주인은 떨어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덕삼 주인 집사님이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발언권을 얻어 앞에 나왔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싸늘한, 아주 조용한 여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예, 평화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모든 벽들, 동서의 벽이 무너지고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모든 벽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의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중에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익 장로님을 보니까 영적인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권면을 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내가 다 후원해 주겠습니다. 신학 공부만 하세요.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충성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하고 평화의 주님을 전파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게 되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피스메이커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십자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와 동행하신다면 제가 어느 곳에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면 수없이 고민하고 선택한 최고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는 모든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어떤 길을 갈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비교하고 선택하기 전에 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우선순위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